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오늘 6절 말씀에 어떤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이게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잖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한쪽 손이 말랐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얘기를 했는데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왼손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왼손을 또 잘 사용을 하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오른손을 쓰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뭐 하는 손이에요? 이게 일하는 손이에요. 일하는 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달려있는 손이 우리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오그라든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마른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장애를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우리들도요, 누가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다 초월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면 속이 뒤틀립니다. 꼬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내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고 꼬이는 게 이게 굉장히 아픈 문제. 오늘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함께 성도님들하고 나눴는데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소유와 세상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의 관계의 그 질이 다른 사람들과의 얼마나 깊은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끊어져 버렸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성전에 예배도 못 드리러 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요새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이때는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 있어요. 성전 구조를 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들어가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다. 이 사람이 왜 못 들어갔냐면 미문 안쪽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희망이 없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손이 마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상처로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마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이 말라 있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꼬여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육신의 장애를 앓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겉모습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고 말라져 있고 비틀어져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에는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보기만 하면 불평불만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꼬투리 잡을 것들이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거를 그냥 꼭 움켜쥐려고 했는데 움켜쥔 걸 피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움켜쥐고 못 피는 거예요.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병 걸려서 오그라진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걸 움켜쥐느라고 그걸 피지도 못하고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이 이 시간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있고 꼬부라지고 오그라져 있고 마비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오그라든 손이 다시 섬기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꼬여져 있는 마음이 충성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내팽개치고도 살아가던 나의 두 손이 기도하는 두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감옥 안에서 사는 사람이 더 기뻐해야 되나요? 누가 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기뻐하라 편지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어요. 마음이 배배 꼬여가지고. 여러분, 이것만 꼬였겠어요? 저도 마음이 꼬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제가 점잖은 것처럼 서지만,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권면하고 신방하고 만날 때는 점잖은 척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만 제 속에 마음이 비비 꼬여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 꼬여 있나요? 여러분들 오그라들어 있고 꼬여 있고 비틀려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요,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이러고 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11조 했거든요.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도 다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목사 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못하는 사람 보면 속에서 금방 정죄합니다. 저거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요, 이 안에 들어와서 뛰지도 못하게 했어요. 본당에서는 절대 못 뛰게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그땐 그렇게 해도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기가 죽었어요. 요즘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당신이 목사면 다야. 안 그러는 게 다행이에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율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 지키려고 사람이 죽어가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베베 꼬여서 예수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는 이 사람들이 더 큰 장애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 정말 철저하게 오이 키우면 오이의 11조를 바칠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짜 예배다. 너희들이 규정을 지키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무리 철저하게 드려도 주중에 살아갈 때 너희가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외면하고 살아가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예배 잘못 드린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베베 꼬여가지고 쳐다보기도 싫고 말 걸기도 싫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훈련을 하잖아요. 진짜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앞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앞에 장에 보면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왜 왔느냐 하는 걸 선포하시는데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다. 자유하게 하러 온 사람이다.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치료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규정 때문에 논쟁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을 내팽개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포로되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여러분,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꼬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눈 멀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인지, 내가 꼬이고 꼬여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눈이 열려서 주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의 날은 바로 그런 날이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다.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날이다. 나는 그걸 위해서 왔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꼬여있는, 묶여있는,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쪼그라든 손을 볼까봐 맨날 감추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다닐 때 다 숨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없는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살았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꼬여서 살아오고 상처로 인해서 뒤틀리고 인생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부끄러운 나의 오그라든 손을 어떻게 내밀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부끄러움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여서 사는 거 많으시잖아요. 뒤틀려 살아가는 거 많으시잖아요. 뒤틀려 있는데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못하고 꼬인 마음으로 배배 꼬여서 계속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도 내가 부끄러워서 나의 그 꼬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든 것까지도, 오그라들고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의 증상은요, 병이 있다면요 누구나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마음은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앞에 서라. 주님께서 정말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렵고 숨기고 싶은 내 마음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뛰어넘어서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창조한 존귀한 존재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늘 뒤에 숨어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 한가운데 살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으로 나와 서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와 서라.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꼬여있는 마음이 있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치료하는데, 내 앞에 나와 서는데 믿음으로 나와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남들에게 드러내기 창피한 거 있으세요? 가족이나 배우자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세요?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내놓지 못하고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꼬여있고 묶여있는 마음에 계속 붙들려 살아가세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붙들려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다. 그가 그리하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와 서고 내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주님에게 내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계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 순종이 안 됩니다. 생각이 멈추면 순종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망과 또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꼬여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찬양의 손을 주님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